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도 있고 순서가 많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각 국가나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가거나 아니면 운명에 의해서 억지로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배치를 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적재적소에 이미 배치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단 한 번이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후에 진행되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요와 부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설계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 돌릴 만한 미래의 아름다운 역사를,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믿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를 나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구경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될 사람이 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권을 뺏기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차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자기 장자권도 관리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일평생을 구경꾼으로 한 맺힌 남자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게 없는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복이라도 내가 그 복을 감당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복을 넘어서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복도 거듭차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복을 왜 뺏기고 있습니까? 또 이러면 기분 나빠, 억수로 나빠합니다. 인상이 아주.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지 복은 지가 차지하는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이 내가 볼 때는 그만큼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은혜와 복을 의지하려고 그 축복의 주인공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아직은 완벽한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았지만 후일 멀지 않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상상을 해보고도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을 향하여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기도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한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원을 경영을 했는데 문제는 도무지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의원이 얼마나 많이 또 생기는지
주변 사람들보다도 뭐가 안 됩니다. 자꾸 부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이 한의사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고 필요한 환경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잠시 눈을 치는데 꿈속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이 할머니가 자기 한의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꿈속이지만 할머니가 자기 한의원으로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왠지 기쁨이 넘쳐나면서 그냥 꿈이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꿈이 좀 계속 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꿈이 거기서 중단됐을까? 이 한의사는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병원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자꾸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꿈속에 그 할머니가 자꾸 보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뭔가 기대가 되고 복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신의 한의원에 꿈에서 만난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불편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서더니 원장님 하면서 사실은 지금 나는 여기 아프지만요. 사실은 지나간 한 10년 동안 제가 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약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용을 했더니 글쎄 그 비염이 싹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사가 들어보니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약초예요. 몇 가지를 해가지고 먹었더니 그 고질적인 비염이 싹 나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그냥 가시지 왜 그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죠. 원장님, 내가 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요거 해서 먹었더니 내 비염이 싹 나았고 지금은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지금 아픈 데만 고치면 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할머니가 떠나갑니다. 이 한의사는 그 할머니 말을 듣고 그 약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비염 특효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완치율이 복용하는 사람들이 높은 거예요. 그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약품이 없겠습니까만은 이 한의사 이 장로님이 개발한 그 할머니가 일러준 몇 가지 약초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제품은 완치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금방 퍼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비염 환자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하루는 어떤 모임에서 초면에 함께 한 자리에서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자신이 신문사 기자인데 그 얘기를 기사화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신기한 치료에 대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한의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병원이 평강한의원이에요. 서초동에 있어요. 그 장로가 산정호수에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 돈을 가지고 산정호수 주변에 좋은 동양 최도의 규모인 평강식물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한 한의사가 지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경험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술술 풀리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축복의 밥상을 행복함 가운데 누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이 평강식물은 경영하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도 복된 밥상을 차려놓고 계신다. 그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대감을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고 나간다면 아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는가?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 밥상들이 이미 나의 미래 속에 펼쳐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 지금 당장은 그 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어느 날 어떤 상황에 그 축복의 밥상이 내 눈앞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최선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더니 어느 날 내 앞에 밥상이 차려졌더라. 나는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의 밥상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리 마련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밥상이 내 앞에 나타난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보고 동산교회 전도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희한하게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 그분이 사모님인데 캄보디아의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으로 가신 지가 5년이 되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참 희한하다. 그것도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동산교회 전도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밥상으로 이미 차려놓으셨더라고.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만 아멘하고 모르시는 분은 좀 이따가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그렇다고 무슨 연애질을 하고 무슨 바람을 핀 게 아니에요. 와보니까 제 아내 감을 동산교에다 숨겨놓으셨더라고. 아멘 좀 해요. 남이 잘 때면 아멘해. 나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걸쩍지근하게 하지 말. 확실하게 아멘하게. 전도사로 왔더니 하나님이 아내감을 예배해 놓으셨더래요. 예? 이거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놓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쯤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저 천안쯤 내려가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무슨 그분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학교에 지금 상담학 교수가 비어있는데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해달라고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교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1억이 필요하다 2억이 필요하다고 하던 때예요. 그런데도 와서 그냥 꼭 해달라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가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미국 신시내티 한 교회에서 만난 교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온 가족을 이끌고 미국 이민을 가면 될 줄 알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 땅에 왔는데 문제는 직장이 없어요. 뭘 했느냐 하면 개틀 깎는 사람이 됐어요.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뭘 해요? 얘기해봐요. 뭐 하는 사람이 돼? 그것도 그 사람 생각에는 출세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찌릿찌릿 매다가 간신히 개털 깎는 잡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서울공대 나온 사람이 개털 깎으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직업을 바꿨어요. 개털 깎는 개인 사업을 그만하고 그 사람이 의료센터에 의료 장비를 청소하는 업체의 청소부가 됐어요.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가 장비를 청소하고 뭐 하는 그 업체에 청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청소부로 들어가 장비를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장비를 관리하는 그 기사 한 양반이 사전 얘기도 없이 결근을 하는 바람에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유심히 봤나 보지요. 그 청소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와가지고 오늘 이거 한번 좀 거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졸지에 어느 날 기술자도 아니면서도 기술자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건 잘하거든요. 눈썰미가 있고, 그래서 그 센터 책임자가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청소할 사람이 아니니 우리 여기 의료 기사가 돼달라고, 의료 기구 기사가 돼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의료 기사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정식으로 기사가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집사님은 직접 이제는 의료 장비를 사서 자기가 병원에 의료 장비를 공급을 하는 이런 서비스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다 좋은데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동네 체육관에서 매일 농구를 하면서 지내던 한 이웃이 있는데 그 연배가 비슷한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점장인데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할 수 있다. 내가 승인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 사람이 2년 동안 같이 동네에서 체육관에서 농구를 했지만 지점장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어솔리티,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즉시 내가 승인을 해주겠다는,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계획이 있으면 내가 전부 다 내가 돈을 승인해 주겠다는. 이분이 참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날들이 눈물겨운 빵을 먹으면서 고통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밥상을 이미 차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승진과 성장과 또한 복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억지로 일을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그날이 다가오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젊은 시절 룻은 남편을 잃으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또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당시 이 고부가 돌아온 땅은 지독히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밭으로 나가 주수꾼들의 떨어뜨려 놓은 낙곡을 얻어야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 삶이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맞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추수 현장에 찾아와 일꾼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침부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젊은 과부 룻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보아스가 8절 9절에 보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저 우물 길러러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목이 마르거든 우물 길러러 가지 말고 이미 소년들 일꾼들이 뜯어놓은 그물을 네가 마실지니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런 밥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룻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밥상에 차려져 있는 것을 차마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왜 룻에게 물을 길러주고 의도치도 않았던 이삭을 의도적으로 뚫고 놓았단 말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따라온 룻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그에게 축복의 밥상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부러 복의 이삭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승진의 복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지혜의 복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의 복이, 만남의 복이, 그 외에도 온갖 종류의 이삭들의 축복이 우리 인생길에 적재적소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복을 두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들이 이미 뿌려진 채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복을 찾아야 됩니다. 룻은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 앞에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이삭이 떨어져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더 이상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는 이삭을 이 밭으로 저 밭으로 다니면서 뒤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룻은 이제 그냥 자기 앞에 놓인 이삭 더미를 썰어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평소보다도 서너 배 많은 이삭을 들고 돌아오는 그 며느리를 보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너는 어떻게 이 많은 이삭들을 가지고 오느냐. 그 당시 바깥에 나가봐야 한 대박 정도 가져오는데 여기 가지고 온 건 2말 정도를 메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대답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삭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오다 가다 있지 않고 그냥 내 앞에 늘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주워왔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다니지 마세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메마른 땅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축복이 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고생만 그렇게 찾아하지 말고 쉼도 있고 위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위해 떨어뜨려 놓으신 복이 얼마나 많은 줄 나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배열해 놓으신 좋은 일들을 직접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제발 좀 알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걸 차지하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목사는 성도의 믿음의 아버지인데 성도들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슴 아피 생각하는 거예요. 연민의 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처럼 솟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안 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가는 거 보면 정말 미워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눈 비비고 주님을 쫓아 나오는 새벽 성도들을 보면 목사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머지않아 오게 되리라고는 기대와 소망만 가져도 배부른 거예요. 룻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갑자기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이런 복을 기대하고 온 사람은 아니에요. 시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자기 남편 세상 떠나고 자기 어머니도 과부요 자기도 과부인데 따라오지도 않아도 될 텐데 따라오겠다고 따라와가지고 낯설고 물서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나가다가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은 예수님의 고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복의 상은 어떻게 차려져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엮어나가고 계실까? 나는 거저 열심히 살다가 그 상을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될 텐데 룻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너무도 평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식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잘 되는 거랑 내 잘 되는 건 달라요. 내가 잘 돼야 돼.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부모는 부모님의 인생이지. 부모님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별개 문제예요. 착각 빠지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한테 벤스 사줄 줄 알죠? 벤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제발 정신 차려. 티코도 안 사죠.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복을 자식에게 나눠주는 것은 몰라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여기 나오는 룻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복을 받으라, 자신의 분복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상처럼 준비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평생 남의 밭에서 일만 하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밭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롯과 보아스가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이혼을 했으면 재혼도 잘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역사도 이루어지면 그것도 복입니다. 롯이 남편 잃어버릴 때는 그것이 저주였습니다마는 남편 다시 만나서 보아스 만나서 후둑한 보아스 만나가지고 행복을 꿈꾸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는 근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등망 있는 사람이요, 후둑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난 것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복을 그녀의 인생길에 배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여기까지 통과하신 동산의 성도들에게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의 밥상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의 밥상을 놓치지 않는 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